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우리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의 원수? 옆에 친구? 집에 동생? 언니? 원수예요? 진짜 원수가 따로 있어요. 마귀입니다. 사단.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 권능이라는 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자, 네. 있죠? 보이죠?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 몇 주 계속 이렇게 빈칸 보여주고 하다가 갑자기 자, 첫 단어를 목사님 읽을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 한 주간 암송해 보세요. 그러니까 볼 때 여러분들의 당황한 눈빛이 싹 보였어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바울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뭔지,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무것도 진짜 1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 지난주에 목사님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요. 여기 성경 보면 여기 이렇게 이런 지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 보여요? 성경에 이런 지도 있는 거? 이스라엘 지도랑 이렇게 주변 나라들 지도? 그걸 가지고 오더니 왜 여기에 한국은 없냐고 묻더라고. 왜 여기 한국 없냐고. 왜 한국이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지도에? 왜 한국이 없습니까? 여기 왜 한국 없어요? 네, 뭐 단군 시대 나오고 뭐 이제 네. 왜 한국이 없을까요? 에? 누가 크게 한번 얘기해 봐. 중얼거리지 말고. 예. 자, 얘기해 보세요. 에? 뭐가 기억이 안 좋아서? 예. 네. 자,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닌데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써졌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 역사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실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변 나라들만 나온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실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학교 가보잖아요. 성경이 뭔지 하나님 누군지 아예 몰라요.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그냥 시작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모르겠죠. 네 안에 망대를 세워야 돼 이러면 알아들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하나하나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세상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부터 믿질 않는데 이 사실부터 모르는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뭐부터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하나하나 얘기해 줘야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많고 전 세계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5천 종족은 아예 몰라요. 237 나라에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중요한 건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지식으로. 모르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알아야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어요. 당연히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어떻게요?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 사람도 많아요. 누가 그랬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이 이랬어요. 바울이 성경도 엄청 많이 보고 지식으로 잘 알고 있었는데 지식으로만 아니까 진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이 예배 시간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면 약간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질 거예요. 비슷하지 않나요? 누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메시지 전달하지만 학교에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수업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느껴질걸요 아마? 이렇게만 알면? 그러면 당연히 지루하겠죠. 힘들겠죠.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처음 듣는 친구들도 이 자리에 오지만 거의 여기 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많이 들었잖아요. 똑같은 얘기라고 들릴 거예요 아마. 지식으로만 알면. 아, 목사님은 항상 똑같은 얘기 하시네. 아, 오늘도 뭐 그리스도 얘기하시지. 뭐 다른 얘기 하시겠어. 뭐 사단 얘기 좀 하고 뭐 바울 얘기 좀 하고 하시겠지. 그냥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면. 여러분 이렇게 알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학교 가서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학교 가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공부도 힘들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기도 어렵고 막 어떤 일 생기면 걱정되고 불안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알겠죠? 지식으로만 알면 절대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알아야 되지만 복음을, 여러분 이 복음을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적인 사실로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으로 알아야 돼요. 이 사실로 믿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침에 팀장들 기도회 때도 얘기했는데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 안 하면서 말씀 들으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죠 여기? 여러분 생각은 저기 집에 컴퓨터 앞에 가 있을 수도 있어. 내 생각은. 그런 생각 여러분 체험 다 해봤잖아요. 여기 혼자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혼자 상상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요 얼만큼 이 생각이 힘이 크냐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머릿속은 저 우주로 갈 수도 있어. 진짜로 그 정도로. 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힘이 있어요.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 모르면 여기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전달하지만 끝나고 나잖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분명히 귀로 들었는데 신기하죠. 사람이 영적 존재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다 듣고 있죠.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끝나면 제목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들었는데, 귀로 다 들었는데. 왜냐?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고 진짜 관심 있고 진짜 집중하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거 하나까지 다 기억해요. 내가 재밌었던 거, 내가 진짜 행복했던 거 다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몇 년 전에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반찬까지도 다 기억하잖아요. 내가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으면 기억해요? 아니면 기억하잖아요. 내가 진짜 행복했고 그때 너무 좋았으면 마음과 생각이 진짜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해요, 사람이. 근데 왜 방금 들었던 말씀은 기억이 안 날까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사실이에요. 예배 때 진짜 지금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정말 집중하면서. 사단이 방해하고 또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암송 구절을 읽었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단의 일을 멸하신 이름입니다. 죄와 저주를 깨트린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게 그냥 주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진짜 여러분 믿고 이 사실에 증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귀신 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번 주에도 그런 친구 또 한 명 만났는데 가족들하고 동생은 거실에 있고 자기는 방에 있는데 이게 뭐가 쓱 지나갔대요. 누가 지나가? 아무도 없는데 다 밖에 있는데 가족들. 그림자 같은 게 싹 느껴졌대요.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실 믿겠어요? 가족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본인만 느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한 두세 번을 그렇게 똑같이 느끼니까 아, 귀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은 진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뭐 그냥 장난 같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고민되는 거. 또 여러분 어려움 있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따 끝날 때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리 이 단어 처음 듣는 거 아닌데. 바울이 성경을 봤는데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많이 봤지만 딱 하나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자,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영적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영적 문제예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예의 바르고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면 영적인 문제 속에 있어요. 언젠가는 그게 나와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남들 도와주고 너무 착하고 법도 잘 지키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너무 좋은 사람 많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다. 그러면 이 운명, 사단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나와요.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건 쟤 이상해. 쟤 막 이상한 말 해. 쟤 이상한 행동해.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게 영적 문제예요. 아무리 이상한 행동하고 해도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근데 아무리 바른 자세로 착하고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은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답을 찾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를 안 했던 게 있는데 오늘 그걸 말씀 볼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8절 9절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8절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복음에 완전히 집중한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 먹고 마시지도 않았대요. 3일 동안. 딱 하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복음에 집중한 거예요. 눈이 안 보였다니까요. 한 며칠 동안 바울이 완전히 복음만 집중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성경 봤던 건 뭐였지? 나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완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진짜 몰랐구나. 그 스데반 그 집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말하다가 돌에 맞으면서 순교했구나. 아, 그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 이 얘기였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바울이 다 다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매일 있어야 돼요. 이따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특히 6학년 친구들, 남은 기간 동안 6학년들한테 목사님 잔소리를 많이 할 건데 12월 끝나기 전까지 우리 6학년 친구들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게임 집중하죠. 친구한테 집중하죠. 뭐 먹는 거 집중하죠. 다른 거 집중하는 시간 솔직히 하루에 한 번은 있잖아요. 근데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하루에 한 번 있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망대요, 뭐 서밋이요, 뭐 바울이요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 성경의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성경의 말씀, 아,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완전히 집중한 거예요. 이거를 몇 년 동안 했냐? 바울이 한 13년을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없는 사막에 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그러고 나서 이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10년 넘게 이런 깊은 시간이 있었어요. 자,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하세요. 하루에 1분이라도. 자, 그러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바나바라는 사람 보내주셨어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복음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분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옆에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맞아요? 아니에요? 왜 선생님들만 얘기하시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맞죠, 진짜로? 선생님 복음 집중하라고. 그 선생님들이 혹시 잔소리를 하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들으세요. 복음 집중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선생님들입니다.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죠. 원래 안 그랬어 내가. 원래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게 해야 되거든. 집중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것도 뭐 잠깐입니다. 또 중등부 가면 목사님 없어요. 네. 또 중등부 목사님 계시지. 네. 아나니아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복음 집중하는. 바울이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사역이 시작돼요. 자, 여러분 바울이 딱 가자마자 바울이 구브로에 가자마자 섬에 가자마자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막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만났지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마술사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카드 마술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점 봐주는 사람들이에요. 점 봐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굿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부터 찾아갔어.
실제 귀신,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건 말로 야 예수님 그리스도야,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것도 전도지만 진짜 전도의 시작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진짜 시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진짜 복음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먼저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왜 이런 애가 있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누굴 만나냐면 총독도 만납니다. 섬의 가장 높은 사람.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이 총독이면 제일 높잖아. 맞죠? 총독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없는데 총독이 누구 말을 듣냐면 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이렇게 해야 돼요. 총독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 듣고. 지금도 비슷해요. 정치하는 분들, 뭐 국회의원분들 막 이번에 선거 어떻게 될까요? 막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때도 똑같아요.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말씀 보면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냥 간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의 눈이 안 보여버려. 하나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단이 무너진 거예요. 진짜 전도는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 가지고 학교 가세요. 내일부터 여러분 복음 집중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매일 뭐 하자고요? 말씀 묵상. 오늘은 복음 집중이라고 했죠. 복음 집중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다 보면 듣는 것만 생각을 해. 오늘 많이 들었다. 막 적어. 많이 들었다 끝. 그리고 다른 거 또 들어. 또 적고. 그것만 계속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받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요걸 했어요. 복음을 하나하나.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음 미션을 줄 건데 이거를 영적인 사실로 이제 확인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세요. 말씀 묵상한 거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 더 매일 서밋타임 같이 도전합시다. 우리 초등 5, 6, 모든 렘넌트들. 알겠죠? 지난주 얘기했는데 아직 좀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 원래 어떤 거 하나가 체질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나의 리듬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 도전합시다. 자, 포럼 주제 보여주세요. 자, 나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복음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나요? 여기 가지고 이걸로. 그리고 조금 더 포럼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해보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학교 가면 많이 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교회, 그리고 복음을 아예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의 영적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사역.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했는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얘기를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맞아요? 사울이 맞아요? 이름이? 둘 다 맞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이제 유대인 때 사울이 유대인 시절에 이제 부르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바꿨다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사울은 유대인이었을 때 사울이 유대 다소나 이런 데서 불렀던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에요. 왜 바울로 했을까? 사울로 처음엔 나오다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한 이유는 전 세계에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로마식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가서도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인도를 받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사실 한 주간 누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암송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피림 시대를 살린 바울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